번째 시간으로 충성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충성이라고 할 때에 몇 가지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충성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계급사회나 군대에서 쓰임직한 어떤 무거운 단어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 부대에서는 충성을 경례보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더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구속력이 있는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강요당하는 어떤 행동, 그런 의미로 충성이라는 것이 쓰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은 무엇인가 하면 충성을 어떤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경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적인 성향이 열정적이고 아주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충성이라고 한다면 그 충성이 어떤 밖으로 또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에만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봉사하고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충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린 면은 아닙니다. 충성의 한쪽 면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뜻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충성이란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충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알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충성이 맞는 것인지, 성경은 또 충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충성의 의미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주한다 하면 리모컨이 뒤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충성이 성경에서 충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자, 성경에 말하는 충성, 그 첫 번째는 충성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충성은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저도 본문을 보면서 충성이라는 단어에 피스티스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조금은 처음에 성경 볼 때에 의아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이 헬라어를 배우게 될 때에 피스티스라는 것은 성경 대부분의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로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종종 어떤 부분에 보게 되면 충성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역인가, 틀린 번역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도 이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를 좀 더 쉬운 우리말로 그렇게 해석한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우리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성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충성이 들어갈 자리에 성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은 분명히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들로 거의 다 메워져 있지만 특별히 큰 차이가 보이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충성으로 되어져 있는 그 단어가 원어를 좀 더 현실적으로 번역한 쉬운 성경에는 성실이라는 단어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충성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성실은 충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면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충성스러운 바깥쪽으로 보는 면도 보시지만 더 기억하신 것은 피스티스, 믿음, 그 성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진 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빈털터리 빈대로 그렇게 와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결과와 업적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그렇게 그 바다에서 자기 자리를 지킨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실함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은 그날 다음날 네가 고기 잡는 것을 보니까 역시 뭔가를 낚는 데는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어떤 업적을 충성으로 보시고 베드로를 불렀다면 우리는 아마 깊은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나는, 어떤 업적을 가지지 못하는 나는, 어떤 결과물을 충성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절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충성은 어떠한 결과물보다 피스티스, 성실이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자기 자의를 성실하게 지킨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주안점으로 보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더 몸부림쳐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좀 더 큰 업적, 좀 더 큰 성공, 좀 더 높은 직분, 좀 더 눈에 보이는 봉사, 이런 것도 할 수야 있다면, 할 수 있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하나님 나를 보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그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정확한 충성의 기준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충성, 이 성실의 능력을 우리 성령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열매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득히 세워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인 것입니다. 컴퓨터를 보게 되면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 증세가 있다든지, 또 키가 안 먹는다든지, 또 갑자기 불통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저런 방법을 같이 해보다가 그냥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리셋은 말 그대로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컴퓨터를 사용을 하죠. 이것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종종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리셋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뭘 하다가 안 되면 금방 모은 것을 그 자리를 지키며 더 성실하게 최선을 그 자리에서 하기보다는 그냥 리셋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다시 그냥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른 것을 금방 찾으려고 해본다든지, 인간관계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내 노력으로 또 도움을 구해서 뚫어보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은 그냥 안 보면 되지 하면서 리셋 버튼을 누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랑 교제를 하고 그렇게 사귀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사역을 하다가 힘이 빠지게 되고 어떤 난관에 부닥치게 되면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리셋 버튼을 누르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든지 다른 것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리셋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도 많으니까 리셋 증후군이다 해서 현대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리셋하는 것, 뭐가 안 되면 빨리 다른 것을 찾아보고, 또 뭐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뭐가 안 되면 그 자리를 떠나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건강한 방법이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하나님께 그 손을 높이 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나를 만지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장이 어려우니까, 당장에 내가 받기가 감당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냥 리셋 버튼을 누르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만 한다면, 그 어려움이나 그 상황,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단계를 통해서 만지시려 하는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상황을 절대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절대로 성숙을 얻어내는 방법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공감해 보셨을 줄 알아요. 무언가를 피하려고 알고 이건 안 되겠다라고 떠나게 되면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람, 그러한 관계, 그런 어려움은 어디 가든지 똑같이 내가 또 돌아보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셋 버튼 항상 누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내 삶에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쫓아다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이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견뎌야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견뎌야 되는 것이, 그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이, 내가 좀 부서져야 돼, 내가 좀 아파야 돼요, 어쨌든 내가 좀 찢어질 수 있어요. 내 살갗이 그렇게 찢겨져 나가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이 찢겨져 나가서 떼어져 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충성, 하나님 원하시는 성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리셋 버튼을 누르기보다, 그 자리를 그냥 단순히 피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나의 도움을 주신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라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그것을 구하게 될 때에 이 충성이 우리 안에 빚어지게 되는 것이, 있는 자리에서 도망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을 그 자리에서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금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다시금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다시금 내가 뜨거운 예배의 간격을 누릴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늘 향하여 손을 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 충성의 꽃이 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 자, 두 번째, 성경에 말하는 충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충성의 또 다른 의미가 성실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충성은 무엇인가? 충성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것. 좀 더 적당한 말이 없을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좀 더 적당한 말이 없을까?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한 가지 그림을 봤어요.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뵙기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두 손 들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설득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 승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승복의 반대말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예를 드는 것이 나쁜 예를 들어서 좀 그러한데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예요. 아무래도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에 어떠합니까? 당장에는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렇게 일을 해주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 헐헐 날아갈 때에 한몫 단단히 잡게 되면 진짜 여기는 쳐다도 안 본다 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승복하지 않는 충성이, 승복하지 않고 이거 품고 있어요. 앙심을 품고 있어요. 겉으로는 충성한 것 같지만 백기를 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충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꿔 말할까요? 우리 신앙생활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지금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하고 새벽에도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것이 해결되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진짜 참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둡니다. 소위 충성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예배, 충성스러운 기도, 충성스러운 헌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은 충성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또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없을 경우에 또 평안하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충성의 모습이, 그 자세가, 그 예배가 조금은 느슨해지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승복이라고 할 수 없는 조건부적인 승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참 충성이 아니라 거짓 충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참 충성은 나의 상황에 하나님의 내리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지 나는 승복합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온전한 충성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건 따라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조건 따라 하나님을 이곳에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승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실한 열매를 하나님께 맺게 해주세요. 이 충성한 자를 찾고 계시는 이때에 내가 바로 그 충성스러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작곡한, 또 나자렛처럼 밤의 달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부르고 있는 영감 있는 찬양들 아닙니까? 그 찬양을 작곡하신 최용덕 간사님이라고 있어요. 간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직도 선교 단체의 문서 선교의 대표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최용덕 간사님이세요. 참 영감 있는 찬양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라는 그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있는 그 분의 어떠한 사연을 안다면 그분의 이 고백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고백인 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사연이 어떤 사연인가 하면, 최용덕 간사에게는 노아라는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이 아주 어릴 때 뇌 쪽에 어떤 혹이 발견이 되어서 심한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혹이 성장을 멈추고 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16살이 되던 해에, 2008년입니다. 16살이 되던 해에 다시 그 병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최용덕 간사는 문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태밤달이라는 쪽지를 그렇게 몇만 부 이상, 예전에 10만 부 이상 찍었지만 지금은 찾아보니까 6만 부 정도 찍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서 선교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청년들은 그런 것을 다 받아보고 있는데, 저도 청년 때에 또 그런 것을 받아보며 전도를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6살이 되던 해에 노아는 그만 내 속에 있는 혹이 재발을 해서 그렇게 응급실에 들어간 지 2달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용덕 간사를 아는, 그렇게 활발하게 문서 선교를 하는 그 많은 속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함께 기도를 했어요. 또 저도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딸 노아를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딸을 데려가고 난 이후에 그 가정과 또 그 이후에 그 마음속의 변화와 그 마음의 결단들을 쭉 그냥 수수하게 글로써 써내려간 최용덕 간사의 글을 다시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도 얼마나 제 마음에 그렇게 눈물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냥 딸을 잃은 이런 상황에 내가 예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 현실에 닥친, 현실에 다가와 있는 이 최용덕 간사의 그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플까라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용덕 간사는 2008년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문서 선교와 찬양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여전히 그분이 지은 찬양이 그렇게 울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연을 알고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긍휼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뭐가 실망시킨지 아는 거예요. 실망시켰잖아요. 정말로 금쪽 같은 꽃다운 16살의 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거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요? 언제나 긍휼과 은혜로 지키셨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충성, 하나님께 온전히 승복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머리로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여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도 안 가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지금 내 안에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승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결코 될 대로 되라 라는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 뜻과 내 기대와는 다르지만 분명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승복합니다. 한실히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영혼과 영혼이 잇대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내 손을 듭니다. 내 손에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할 참 충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충성이 여러분 너무 많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승복하는 이 충성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마땅한 분이심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정독 간사는 그 자녀를 잃었지만 그 자녀를 잃은 그 아비의 마음을 먼저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죗값을 그 예수님이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마지막 절규를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구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마지막 절규를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먼저 자녀를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마음 씌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비싼 값 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절대 포기 못하시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게 있는 그 충성을 하나님 앞에 승복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냉수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수한 날에 얼음냉수는 진짜 참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인의 그 속 깊은 곳까지 싹 씻겨져 내리게 하는, 여러분 그림을 상상이라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그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추수하는 그 뜨거운 날에 얼음냉수같이 능히 충분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충성, 어떤 반짝한 충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충성을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시대에 찾고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바로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또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승복하며 내 변화없는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충성의 열매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충성을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 대강의 귀한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충성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그렇게 나를 빚어 가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승복하는 것, 이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추수하는 날에 그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그 충성스러운 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갈증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섬기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도 이 주 사는 때에 심한 갈증으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자가 어디 있는가 찾으실 때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오는, 그렇게 주 앞에 충성된 자로 서며 그 일을 계속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벌교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앞으로 놓여진 우리의 사역 위에 저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